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어제가 대한이었습니다. 대한이었는데 아마 많은 추위는 아마 조금 누그러지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새 봄을, 따스한 봄을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처음에도 좁은 길이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도 좁은 길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늘 악한 영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여다.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리고 힘든 좁은 길을 걸을 때면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설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걷다가 보면은 우리 앞에 몇 걸음 앞서 걸어가시는 분이 계실 것이다. 믿음의 선진자들이 그렇고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우리 앞에 걸어가고 계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7장 15절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 보면은 격려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방해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이니까 방해꾼들이 많아요.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이 장애, 이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고 그리고 적용되는 것이 사실은 산상수훈의 주제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움직이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이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으로, 최후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나아가는 길이 늘 일관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지난주일 말씀처럼 좁은 길을 왜 가라고 합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땅에 칼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굳이 이리라. 우리는 좁은 문 밖에 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그 문 밖에 서가 있어요. 그 밖에 서가 있으면 뭡니까? 가장 중요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다 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그 좁은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문 밖에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 들으라 내 말. 내 말을 들으면 산다.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좁은 문을 갖다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서가 있는 것이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설득하려고 서가 있는 것이요. 유혹하려고 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 이 거짓 선자들이 내 말 들으라. 내 말이 옳다. 이런 유혹을 가지고 오늘 오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밖으로 보기는 몰라요. 밖으로 보기는 멀쩡합니다. 외모로 보기는 그럴듯해요. 처음에 보면 만나보면요 마음에 들고요, 유쾌하고요, 즐겁고요, 그와 함께 있으면 기쁘고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한 그리스도인처럼 말을 해요. 자기는 늘 옳은 말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도 이야기해요. 십자가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전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해야 할 말을 갖다가 그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행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눈에 거슬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참 나이스합니다. 쿨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그 가르침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이다. 우리가 사실 이 오늘 본문 이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이 무엇일까? 가장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은 좁은 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면은 그 좁은 문 입구에 어떤 표가 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좁은 문을 들어갈 때 그 위에 어떤 표가 있다고 안 들은 것처럼 딱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자를 내려놓고 가라 그랬잖아요. 세속을 갖다가 내려놓고 그거 짊어지고는 못 간다. 그거 짊어지고는 못 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 명만 들어가는 한 번에 한 번만 들어가는 이 해저문을 통과할 때 우리가 내 자아와 세속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는 그 길을 갖다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 자연인들에게 거스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속세와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갖다가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게예요. 결론은 그것 고침을 지고 많이 지고 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거 별로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가죽을 해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기쁘게 한다는 거죠. 밖으로 외모에 보기는 너무나 나이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부침성이 좋고요. 너무나 멋지고 기분 좋게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세, 자아, 교만 등 이거 버리고 갈 것 없어. 뭐 그거까지 뭐 걸쌀 것까지 뭐 있어. 6일 동안 힘들게 일했잖아. 세상에서 더 시달리고 그리고 힘들게 일했으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칭찬 듣고 그냥 위로받고 그냥 격려받고 그냥 으싸싸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좋은 교회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자유주의자들이나 복음주의자들도 모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방의 감촉객입니다. 다 가지고 가는 거야. 다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좁은 문, 좁은 길, 뭐 걸살 거 없어. 십자가 그거 피 흘리면서 그거 지고 갈 것 없어. 이러면 아주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나팔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데 방해꾼이 누구냐? 조금 전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제가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평강하다. 여러분,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베드로후서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무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고무줄이 뭡니까? 줄였다가 늘렸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맞는 대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은 냅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좁게 이야기해가지고 좁게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 없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내 사정이 크니까 내가 사정이 이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제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우리가 8장 11절을 보니 백성의 상처를 입고 앓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나? 어디가 괜찮나? 여러분 앓고 있어요. 죽어갑니다. 그래도 괜찮대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노래 부른대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잘못 그냥 누구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어? 누구도 그래. 누구도 보니까 그렇더라. 누구도 교회 다닌다면서 그렇더라. 예. 그래도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더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에레미야 같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거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에레미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레미야 8장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 가잖아요. 죽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 그런 말을 좀 하지 마라. 지금 죽어가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아니야. 에레미야가 잘못된 거냐. 에레미야는 가치한 사람이야. 에레미야는 부정적이고 편면합하고 그리고 비협조적이고 어떻게 하면 눈물 찔찔 흘리는 그런 사람이야.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잖냐.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데 그런 사람 말 들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편안한 걸 좋아해. 만사가 괜찮은데 네 혼자 그렇게 까칠하게 그러느냐.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갔는데 말만 괜찮대요. 말만 괜찮다 괜찮다는 것은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이에요. 이리 같은 우리가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거짓 선지자의 이 말씀이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왕도 잡혀가고요. 백성들도 잡혀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 껄껄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왔는데 여러분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기댈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그냥 괜찮다고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합니다. 애매하게 합니다. 그냥 모호하게 합니다. 코 긁고 코걸이, 기 긁고 기걸입니다. 그리고 감성에 호소해요. 그 기분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성결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어떻게 때 분노하시는가 그런 거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했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했잖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했잖아. 그 말만 그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외에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친구 같아요. 자기 막내 동생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편안한 거, 좋은 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우리가 잘못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옳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참된 게 있잖아요. 이거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버립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다. 양의 가죽을 쓰고 굶주린 이리 같은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이 방해꾼들, 거짓 선지자들은 최후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후 심판.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의 운명, 버림받은 자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옥 말 잘 안 합니다. 심판 잘 안 합니다. 악한 영, 영원한 파멸에 관한 메시지 잘 전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하고 유다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집에 가셔서 이 베드로 후서 2장과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단. 거짓 선지자들은 이단이라는 게요. 범죄한 천사들,
이 용어가 나옵니다. 지옥도 나오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 말도 나오고요. 이성 없는 짐승, 저주의 자식, 그 다음에 불의의 싹, 물 없는 샘,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걔가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자기가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베드로후서의 정경서,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가 이게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의 사악성, 죄의 무도함, 죄의 중요함, 죄의 개별성,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단으로 묻어서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전적인 타락, 인간의 어떤 무능, 전적인 무능, 여기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강조를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합니다. 예수의 단어를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죽음과 그 십자가의 걔네가 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은 것은 이것만이 죄에 대한, 죄를 위한 보상인가? 여러분, 화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인가? 우리와 하나님과 이 갈라져 있던, 이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던 이 하나님과 우리와를 화해시키는 이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으로도 좀 잘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조금 있다는 거죠. 조금 있다는 거죠. 내가 좀 잘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리스도가 나무 위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그 죄책, 그 행배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떠맡으셨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의 죄로 그분이 죄행됨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가? 그분이 죄행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지 못했는가? 이 그분의 죄행과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의 제사함이 밀접하게 100% 연관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으면 우리의 죄를 위한 이 대속물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보내심으로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을 갖다가 십자가에 보내신 것만으로 가능한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만이 나를 위한 제사함,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를 위한 유일한 길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갖다 의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를 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가 성경의 진짜 대속물인가?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나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 고백이, 그리고 이 삶이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흐리멍텅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과 청을 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있으나 마나 내가 좀 잘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좀 열심히 살고, 내가 좀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여러분 늘 이제 이게 우리의 구원관이 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설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 이 십자가의 견해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사했는가? 그분이 나를 갖다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는가? 그분을 통한 사랑, 그분을 통한 이 능력을 갖다가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가? 그 길을 갖다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그것이 조문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십자가인가? 나를 다시 살리는 십자가인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잘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이 말을 물론 하긴 하지 말도 강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2부 예배 때 우리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를 갖다가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잔치 집에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뭐 어떻게 됩니까?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복이라고 그랬어요. 예복을 입은 자.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들어가면 이 회개에 합당한 예복을 갖다가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복을 입지 않고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물된 동상교 교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회개를 갖다가 얼마나 하셨는가? 여러분, 회개의 그 아픔, 회개의 어떤 고통, 그걸 얼마나 하셨는가? 여러분, 청교도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요한 웨슬리, 조지 웨필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이라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회개를 할 때는요, 며칠뿐만 아니라 몇 주를 하시고, 그리고 몇 개월을 갖다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존 버는 알잖아요. 존 버는이 어떤 책을 썼습니까? 철로역정을 쓴 존 버는, 그 철로역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넘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이 18개월 동안 회개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나의 주인 삼았다가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내가 옛날에 주인 삼았던 거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그런 상태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뭡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죠. 구원받은 상태. 그것이, 그 상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요. 우리가 많이 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행벌을 받고 우리가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죄라고 불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려고 갈망할 때 어느 모양이든 어느 형태로든 우리가 죄의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욕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거짓말했어요, 이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주님이 주인된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속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인 거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도 여러분, 내 자, 여러분 독버섯처럼 우뚝뚝 솟아나는 이 내 자, 이 자아를 갖다가 내려놓아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한쪽에서는 여러분 바보라 그래요. 그렇게 살면 미쳤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제가 그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이게 그 작년에 헌금한 액수를 갖다가 제가 쭉 이렇게 회계팀에서 정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마 보면은 미쳤다고 할 것 같다, 미쳤다고 할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금전적인 손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금전적인 손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길을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백성의 상처를 그냥 가볍게 위로하고, 그리고 모두 괜찮은 거야. 모두 이래도 괜찮은 거야, 저래도 괜찮은 거야, 그냥 살살 그냥 힘있게 씩씩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보자 그냥 교회 갔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살짝 만나고 그냥 예수님 따르고 그냥 예수님 따르는 신용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꼭 좁은 문으로 꼭 들어갈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까지 너 별수 있게 교회 다니네 그러면서 이 상상 설교에 실천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실천하는 거, 뭐 우리 머릿속에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머릿속에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꼭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네가 기준이잖아. 자기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기준이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는 고무줄이죠. 고무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우리 새벽기도 할 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너희들 잘 보려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려고 그런 거 아닌가?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은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너희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해요. 지옥 자식. 너희들 그러면 지옥 자식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너희들에게는 방탕이 가득하다. 그리고 더러움이 가득하다. 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공격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고개 숙여버리고 그냥 저 얼굴 안 쳐다보고 그냥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쫙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이 설교를 하려고 다짐을 했는데 원래 저 천성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 주의하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지냈던 말씀 제가 지어낸 말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비판적인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삼가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뭐 친절하고 좀 정중하고 그것이 성도다움으로 여러분 오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밥 먹고 우리가 교제한다 해서 우리가 먹방을 갖다가 즐긴다 해서 우리가 맹방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중지가 됩니까? 정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멸망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멸망을. 도덕과 윤리, 그다음 좀 착하게 살고 일반적인 정신 함량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 잡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착하고 노력하고 부진을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나이스하고 좀 더 유쾌하고 좀 더 우리가 기분 좋고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최신식이고 좀 더 찬송가보다는 복음성가 더 많이 부르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준 미달의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양산하는 것입니다. 양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뜻.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유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충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이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반복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리고 구원의 복음 약속의 성령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싸움을 갖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싸움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싸움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딪히고 그리고 이 신앙의 싸움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매이지 말고 우리가 과거의 아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재의 고난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불투명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